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선택이든지 또 어떤 생각이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에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여전하게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모르겠어.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살지 않는 까닭에 우리 인생이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 낀 것 같이 흐릿흐릿해요.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명령조의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것은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제물과 같은 인생을 네가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를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나오는 겁니다. 혹은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입증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바로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입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이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정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량, 한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한계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나 믿어요, 이렇게 주장하거나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고 공간이라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어제도 넘나들고 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은 집에 안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이 이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물질의 한계, 보이는 것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남자라는 한계, 여자라는 한계, 또 60살이라는 한계, 또 IQ라는 한계, 정말 많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이 보이는 한계, 이 물질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또 이 육체적인 한계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에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한계 속의 한계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바로 모든 자비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다. 그게 은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자비, 허락한 은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량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건 여러분 주인의 지혜와 주인의 능력으로 종들에게 베푼 자비예요. 자비예요. 굉장하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능력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능력을 더 키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요. 그런데 모든 자비하심 아래에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을 키우는 데 인생을 쓰지 않고 능력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돈도 그래요. 돈을 더 버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까에 관심을 가져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 볼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하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부를 어떻게 남을 성공시키는 일에 써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분량을 믿음, 이것은 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분량을 지혜롭게 쓰는 거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일에 써요. 오늘을 사는 일에.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요. 내일을 사는 일에 이걸 쓰죠. 내일을 사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걱정이 많아요. 하루 먹어 하루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어떻게 살까? 100년 후에도 어떻게 살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능력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이 뭘까?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늘 애쓰는 사람하고 능력을 늘 바르게 쓰고 최대한으로 쓰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하고 누가 더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누가 더 잘 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즉 유대인 사고와 세상 헬라 사고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고가 있고 헬라 사고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 사고가 있고 성경 밖 사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냐면,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면 더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탁월함을 사용할 줄 아는 아이가 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탁월한 아이가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탁월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쓰는 사람이 되라. 이걸 가르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탁월함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남보다 잘하려다가 남 꽁무니 따라가려다 보니까 내 탁월함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등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면 1등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1등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한테 1등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잘하는 것을 하게 되면 각자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뛰쳐나가게 하는 거죠. 사방으로 자기에게 있는 탁월함을 발견하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양한 경험을 시켜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악기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자연에 가서 탐구도 해보고 또 뭣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탁월함이 뭔지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그
그 평균 점수로 보면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국영수 뭐 이런 거 평균 내면은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 엄마가 키우잖아요, 이 아이를. 근데 이 아이는 뭘 잘했어요?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만 잘했어요. 근데 수학만 잘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학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한 것이 그것만 잘한 건 아니에요. 이분은 악기도 잘 다루었어요. 다양한 걸 잘했어요. 탁월한 걸 알게 되니까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죠. 내게 있는 한 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해. 나는 너무너무 작게 받았어. 나는 불공평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어. 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여러분 제일 화딱지가 나는 거 뭐냐면 누구는 이병철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이렇게 시골에서 그 농사 짓는 분 아들로 태어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하시죠? 예. 근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질 나요. 화딱지 나요. 누구는 죽으려고 죽고 살고 공부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몇 번이고 떨어져요. 밤새고 공부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회장 아들이라고 해갖고 부회장이 되고 딱 나타나. 자기와 같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녔는데 자기는 그 회사 들어가려고 죽고 살고 고생하는데 누구는 갑자기 부회장으로 계시고 회장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공평해요. 얼마나 불공정해요. 여러분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이 수학으로 모이거든요. 이렇게 딱 수학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학 문제지를 봐도 수학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나잖아요. 어떤 분은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바로 치잖아요. 혹은 바람 소리만 들어도 곡을 막 작곡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별을 보면서 막 시를 쓰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면 나에게는 왜 저런 것이 없어? 불공평한, 불공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한 달란트밖에 아니잖아요. 한 개잖아요. 남은 2달란트 가지고 있어서 나는 한 바퀴를 구르면 나는 한 바퀴밖에 안 되지만 옆에 사람은 4바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면 별 차이 없지만 1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배 차이는 여러분 1년 가면은 여러분 2배 차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2의 n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적으로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한 달란트예요. 이 사람은 오늘 2달란트. 오늘 이 사람은 2달란트 벌고 나는 한 달란트 벌었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죠? 나는 2달란트 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몇 달란트가 되지? 4달란트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바퀴 구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4달란트가 되겠지만 그 다음 사람은요. 여러분 8, 몇 번입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내가 2배만 수고하면 되겠구나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제 친구 중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정말 따라잡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대로 했어요. 같이 놀기도 하고. 근데 놀 때는 같이 놀지만 안 보일 때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못 따라가요. 네. 정말 못 따라가요. 걔는 뭐 그래요. 이건 얼마나 여러분 그 불공평하고 우리에게 불만이 막 생기게 만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야. 너 그것 가지고 오늘을 살아.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반 사람은 어떻게 살죠? 5달란트 받자, 2달란트 받자 그걸 가지고 장사해요. 이 장사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살아요. 산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허락된 하루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계가 주어지고 어떤 불공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정군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은 10분 당겨서 10시 50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출발을 합니다. 9분의 귀한 분들이 갑니다. 주님 오가는 모든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은혜로운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는 목적이 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